할렐루야. 오늘은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또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길과 기적이 아니고서는 저희들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고 호흡할 수 없다라는 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불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복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시험에 대해서, 만나에 대해서 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부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면 시험 당했다, 시험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그리스도인에게만 특별히 사용하는, 그리고 이해하는 그러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당했다 혹은 시험 받았다 라고 할 때 세 가지 오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실패와 고통만을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는 오해예요. 실패와 고통만을 시험이다. 무슨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래서 꼬꼬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참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시사하는 점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곳에 참 타락이 있다, 살인이 있다, 그리고 죄악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거나 혹은 실직을 당하거나 비즈니스가 잘 안 될 때 시험에 들었다라고 쉽게 속단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들었을 때보다는 건강할 때, 돈이 없을 때보다는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실패했을 때보다는 성공했을 때 훨씬 위험한 일, 시험에 들 일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경험해야 합니까? 아프다는 것을 꼭 맞아봐야 알겠습니까?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 더 큰 시험거리가 돼서 우리가 참 더 어렵게 되고 비참한 자리까지 처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험에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형통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형통과 풍요가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오해는 타인 때문에 이 시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 때문에, 더 나아가 사회나 국가 때문에 시험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실 훨씬 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시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다.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으로 저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은과 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환희에 찬 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형통함과 풍요로움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항상 동시에가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 왜 이러한 경고가 필요합니까? 성도님들, 왜 경고가 필요하세요? 그 첫 번째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그러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좋은 쪽보다도 사실은 나쁜 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신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 가나안을 약속하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 무서운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교만 때문에.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형통할 때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트랍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죄지만 교만죄만큼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죄다. 대드는 죄.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결국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풍요에 만족하고 교만해지면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돈이 생기면요, 영락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역사를 봐도 그래요.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을 때, 형통이 있을 때 어느 민족이든지 모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잘 사는 나라, 이 잘 사는 사회를 가서 보면 여러분, 교회가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지금 뭐 교회 건물은 많지만 텅 비어 있어요. 그 나라에 무신론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왔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험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비결이 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첫 번째 뭐냐?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과거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잊지 말자. 네, 과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역사가 뭘까요? 의의 역사를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어요? 해방자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출애굽한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세 번째로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셨죠. 마지막 네 번째,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게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의의 역사,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모든 전부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네 가지의 역사 모두가 이스라엘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광야를 통과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성격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이곳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라. 예전에요, 제가 한 강연을 좀 들었는데 어느 회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강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자동차도 만들고 부품도 만들지만 근원적인 소스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물도 기름도 공기도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소스로 모든 것이 만들게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공급하심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역경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통, 풍족함, 문제 해결,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은 이 역경,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순수함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는요, 역경과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광야의 40년,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결국은 그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역경과 고난,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봤을 때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우리를 단련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낮추셔서 시험하셔서 복을 주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낮추고 또 깎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훈련 학교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절대로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의 교만을 깎으시고 더 낮추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만나를 통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부 만나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만나를 통한 영적인 원리, 그 첫 번째가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만 산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만나 아닙니까?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만나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한국에 홀로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참 똑똑하시고 총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총기도 많이 떨어지시고 또 움직임도 둔해지시고 심지어 이제는 스스로 식사를 해 드실 수 없는 그런 형편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 저희 어머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총기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건강도, 일할 수 있는 힘도, 호흡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잘 먹고 잘 자고 돈을 벌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이 만나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들도 이 만나는 먹어보지 못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이후에는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 만나였어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만 특별하게 경험하고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이 만나였어요. 이 만나의 은혜, 너희에게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너에게만 준 특별한 은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께만 주신 특별한 은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요, 저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만나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5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지금 감사해야 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감사해야 한다. 지금 자족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이 결핍이 많고 상황이 어렵다 해도 분명히 만나가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오늘의 감사할 것에 데일리 브레드에게 감사하고 자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먹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때마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깨닫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들이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깨닫고 자족하라는 것이죠. 데일리 브레드, 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뭐니 해도 사랑은요, 지금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고백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옛날 결혼 사진 이렇게 보면서 수십 년 전에 아내 사진 보면서 야, 당신 이때만 해도 참 예뻤는데, 여러분, 이건 칭찬이 아니라 욕이죠. 옛날에는 예뻤는데 지금은 별로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신은 지금이 더 예뻐. 아, 참 외모가 더 지금이 친근해. 인자한 미소를 통해 깊은 연륜이 느껴지네. 뭐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지금 사랑을 고백해야 그게 진짜인 것이죠. 지금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은 과거의 은혜도 부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미래의 소망까지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오늘 감사, 그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만이 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가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내 자리, 하나님 이대로도 좋습니다. 이대로도 만족합니다. 이대로도 분에 넘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마귀도 손을 못 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감사하고 앞으로의 미래, 저 앞에 있는 가나안의 약속, 그 귀한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감사와 소망 중에 모든 지금의 문제를 다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을 때 진정한 승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높아질수록 그리고 더 받을수록 점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얼마든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사회적 지위가 있으십니까? 재산이 있으십니까? 명예와 건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큰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겁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은혜를 더하고자 하심이고, 겸손케 하고 낮추시려고 하심이고, 마침내 더 큰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매일매일의 은혜,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 또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인생길에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3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풍요와 넉넉함 속에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없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결단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것,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 하나님 아버지 반석에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곳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역경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도, 역경이 바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낮추시게 하기 위함이고, 겸손케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수함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야의 훈련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사옵나니, 오늘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 역경과 고난 중에 있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깨달아서 오늘도 힘을 내어 하나님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만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임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로 아오니, 매일매일 주시는 이 귀한 만나 호흡하고 생명 있고 일하고 수고하고 건강 주시고,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의 요원이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사명,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사명 이루라고 주신 줄 아오니,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주신 은혜와 복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은혜를 더하고자 하심이요, 겸손케 하고 낮추려 하심이요, 마침내 더 큰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